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에 기뻐하며 삽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기뻐하며 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지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임준원 전도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만 있었나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멸망시키셨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일부러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앙의 모든 유익을 다 접목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지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빛을 분명하게 주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백성이었지만 이들도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랑 똑같이 주님께서 침례를 주셨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침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지금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준조 도사님 이제 대답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신령한 음식,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 이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생각나게 하지요. 물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그들이 먹고 마셨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온전히 예수의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신약교회가 그런 몸된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누림처럼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울 사도는 광야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똑같은 성도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신령한 음식 바로 물이 솟아났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의 신앙도 예수를 믿는 신앙 위에 굳건히 선 광야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의 정욕에 쫓아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진멸되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 똑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그대로 정령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살 것이다 라는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탐닉하여 신령한 음식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그 마음이 빼앗겨 신령한 음료에 그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살려냈던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음을 뺏겨 살다 보면 육신해져서 결국은 육신대로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광야교회 성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육신의 정욕에 쫓아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진멸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본보기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전에 보면 26절, 27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름질을 하고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름질하고 있는 방향과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27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름질할 방향과 싸울 대상은 사탄 원수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려야 비로소 살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에 똑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에 속아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 바로 세상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임주환 전도사가 설교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잘 했지 않습니까? 아프로디테, 아데미 여신, 비너스 여신이라고 말하는 여신뿐만 아니라 포세이돈이라고 말하는 바다의 신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스포츠라고 하는 육신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쾌락의 요소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깊숙이 스며들어온 문화였었고 고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생활 문화도 어떻게 보면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축제를 통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그런 축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해해 보려면 브라질의 리우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브라질의 리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남미는 대부분 캐톨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참 요상하게도 이제 사순절 기간 직전에 그 카니발이 진행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슬림도 똑같아요. 무슬림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 전후로 해서 얼마나 이제 육신적인 부분의 타락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기 전에 즐기자 하면서 카니발이 그 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카니발은 한 일주일 정도 일어나는데 그 카니발 기간 중에 경제적인 효과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2조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이죠. 그 돈이 경제적인 것이 그 짧은 순간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순간 도덕적인 해이와 윤리적인 해이가 막 이제 퍼지면서 성적인 타락을 통해 이 카니발이 끝난 다음에 사생아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가 창궐하는 일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 문화였는데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신전에서 창기와 함께 성적인 문란한 제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력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우리가 금욕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것을 좀 내가 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이제 브라질의 리우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기 전에 금욕적으로 금식하고 주님 앞에 더 십자가를 묵상하기 전에 더 타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함께 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더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세속의 육신적인 그 모든 쾌락의 요소들을 탐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넘어지게 했던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적인 축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요소들이 축제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육체적으로 즐기는 것, 모든 나를 만족시키는 요소들이 우상숭배, 이 카니발을 통해, 축제를 통해 모든 육신적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축제의 이 즐거움에 현혹되는 그러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미끄러짐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눈을 부릅뜨고 정말로 우리가 이 즐거움을 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초신자 때 사실 이 말씀 구절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여러분들은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도대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말이 뭔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여기에 바울 사도는 이제 출애굽기 3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출애굽기 32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이제 우상을 만든 것 자체만이 지금 문제인가?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이제 몸에 익숙하게 그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든 제의적인 행위를 익숙하게 몸이 이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야 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던 카니발 그 축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의 요소를 이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요소 속에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의 요소를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볼 때 부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우리를 구원한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며 본인들이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패하였다라는 말의 원어는 사하르라는 언어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이 말의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계획, 창조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통해 썩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파멸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생명에서 멀어져서 이제 부패하는 상태가 바로 사하르라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먼저 부패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놀고 먹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언약 관계를 먼저 그 마음이 파괴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썩어서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에선 전혀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부패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325장 1절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찬송가 325장 1절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에 그 반면교사 같은 잘못된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였는데 세상의 축제는 항상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심지어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면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종교 생활 역시도 나를 만족하게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부패하였다라는 말씀과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축제가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로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절기의 명령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35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이 절기로 말미암은 축제, 하나님이 주신 그 주빌리,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는 모에드라는 히브리 원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절기라는 뜻 가운데는 축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떤 절기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바로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만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된 만남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가 1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서로 결혼할 때 이제 약혼식을 먼저 한다라고 했어요. 정혼 예식이 있는 것이죠. 서로 법적으로 결혼하는 관계.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혼하기 위해 신랑은 예물을 주고 잠시 잠깐 떠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떠나 있는 다음에 이제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신랑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혼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정혼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는 그 기간, 약속된 만남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이 그림이 절기 속에 숨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7가지의 절기를 절기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성회라는 말 또한 씁니다. 이 성회라는 단어는 미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회라는 단어 속에 어떤 말이 의미가 숨어 있냐면, 원래 본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 공연 전에 리허설을 하는 것을 이제 미크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오실 그 그림을 계속 리허설했던 것이, 그들의 절기의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분명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의 절기의 축제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증거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도대체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했을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7가지 한번 보지요. 도표. 안 만드셨습니까? 네, 안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게 안 만드시면 안 되는데, 도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7가지 절기를 제가 그냥 구두로 제가 설명드리고 나중에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7가지의 절기 중에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이 4가지의 절기는 봄에 있어요. 그리고 봄이 끝난 다음에 가을, 이제 한 약 4개월, 115일 정도 후에, 4개월 후에 가을이 되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절기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3 절기는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6월절 요한복음 1장 29절. 혹시 적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리허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지 않은 이제 떡을 먹는 기간이잖아요. 7일 동안. 그런데 이 무교절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을 찢어 장사되셨잖아요. 그 장사됨을 말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리허설을 한 그 절기, 축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그 축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리스도로 영접 못한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초실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와 축제인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정확히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보내주신 것이죠. 네, 임준 전도사가 지금 띄워주셨습니다. 4가지의 절기. 보세요. 봄에 50일이라는 짧은 그 기간 동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묶여 있어요. 하나로. 예수님의 재림의 초림의 사역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장사되심, 부활, 성령의 강림까지.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서 약 4개월 후 가을이 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3가지의 또 다른 절기가 있으니 그것은 나팔절이 있어요. 이 나팔절은 뭐를 의미하는지 딱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요. 이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절기였지만 실제적으로 나팔절은 마태복음 24장 31절이 성취하였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동안이나 리허설을 하였던 것이지요. 대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까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동안 지켰던 그 축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해가 두렵지 않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 창조의 완성, 그것이 장막절날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통해 총 22일 정도 진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이제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축제의 마음을 뺏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중심된, 그리스도가 중심된 기쁨, 그 즐거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우리 마음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 때 위로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육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 중심의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축제, 그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제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축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못했습니다. 축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맛있는 것도 못 먹었어요. 축제에 동참해야 지역사회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우리의 전 삶을 드렸을 때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믿습니다. 아멘.